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사세미나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주란이라고 합니다. 네. 부자연스럽습니다. 근사세미나는 사실 북송오자를 공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올해도 북송오자까지 못 갔습니다. 작년에 근처까지 갔어요. 당송 8대가. 한 선 넘으면 북송오자인데 갑자기 올해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진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한에 쓰여진 회남자를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뭐 천천히 가면 어떠냐. 어차피 모르는, 네? 어차피 모르는 거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즐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도거든요. 이 회남자란 책은 도를 어떻게 정치, 사회, 제도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논의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거창한 주제죠. 가능하겠어요? 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도 아세요? 도를 하십니까? 고작 그겁니까? 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 좋긴 좋은데 우리 삶의 원리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의식과 회남자의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나라의 왕도 아니고 뭐 제후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의 정신, 무의를 실천한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아셨어요? 무려 그것도 60년이나. 60년이 짧습니까? 60년이 두 세대예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뭔가가 진행된다면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한나라 초기. 한나라 초기. 한나라 초기에 무의 정치가 있었다는 걸 제가 못 믿으실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한 고조가 이름 뭐예요? 유방. 유방의 부인은 여태후. 여태후가 되게 유명하죠. 뭐로 유명해요? 희대의 악녀예요. 베스트 3에 든대요. 남편이 죽자마자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여자를 팔, 다리, 몸통, 사질 다 자른 다음에 돼지우리에 넣잖아요. 첫 부인.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보러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람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그 여자였다는, 그 아름답던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황제 여태후의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다. 이게 사는 게 이게 뭐냐 하고 정치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럼 그 정치를 누가 했어요? 여태후. 여태후가 이제 실권을 잡고 정치를 했어요. 이런 여잔데도 불구하고 사마천은 이 여자의 생을 뭐라고 평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지 못하거든요. 자, 사마천이 여태후 본기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해 황제와 고후, 고후가 여태후예요. 이 시절에는 백성들이 전국시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군신은 모두 무의의 경제에서 안식하려고 하였다. 고후가 여성으로서 황제의 직권을 대행하여 모든 정치가 방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가 태평하고 안락했다. 고후가 그냥 방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절대 자기 성을 가진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안락했다는 거죠. 형벌을 가하는 일도 드물었고 죄인도 드물었다. 백성들이 농산일에 힘쓰니 의식은 나날이 풍족해졌다. 이게 사기 여태후 본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마천의 평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사실 고조 본기, 그러니까 유방의 본기 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조가 무의 정치, 여민 휴식, 백성과 더불어 쉬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태후 뒤를 이어서 있었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문경지치라고 불리는 태평성세의 대명사. 몰라요? 문제와 경제. 예, 문제와 경제. 네? 한무제 아니에요? 그 뒤에 한무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 60년이 이렇게 60년 동안 태평성세가 무의 정치에 의해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의 정치가 어떻게 실현됐을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까 우리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시대는 거기에 맞는 사상을 잉태하기 마련이잖아요. 시대를 잠깐 볼까요?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역사에 묵직한데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한나라 이전에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진나라. 진나라 이전은 춘추 전국시대. 자, 제자 백가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백가, 그래서 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때 뭐 공자, 노자, 장자, 묵가, 뭐 한비자 이런 가짜 붙은 사람들과 자짜 붙은 사람들과 가짜 부른 스쿨들,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 사상을 다퉜어요. 그리고 세상도 패권을 다퉜죠. 그러다가 이거를 진시황 이름 모르겠다.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하고 상황의 법가가 이제 확 장악을 해요. 아주 강하게. 휴지 떨어지면 때리고, 얘가 잘못하면 요 5명 묶으면 다 혼내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질서정연해지고 우리네요. 우리 연자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자제로 벌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강력하게. 그러다가 이제 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싸웠죠. 그게 그 유명한 그 초한이잖아요. 초한지 유방하고 이제 그 항우하고 싸웠잖아요. 세상이 다시 또 이렇게 어지러워졌다가 다시 통합이 됐어요. 뭘 원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사람답게 살자. 원한 것은 아이를 기르고 부모를 봉양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사상이 황로 사상인 겁니다. 황로라는 이름은 황제와 노자. 예, 황제는 감리당의 정전이죠. 동의보감과 함께 황제내경, 그 황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그 도교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머지 백가 사상들을 도교 중심으로 통합한 통합사상입니다. 시대가 분열되었다가 다시 모여들고 사상도 분열되었다가 다시 모여들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에 꽃폈던 황로사상.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죠. 자, 그럼 회남자가 담고 있는 황로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이건가? 자, 이제 심심하실 테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삶의 몸에 갖추어져 있는 온갖 구멍과 신체 기관은 하늘과 통해 있다. 하늘에 9겹의 하늘이 있듯 사람 또한 9구멍이 있고 하늘에 사계절이 있어 12달을 제어하듯 사람 또한 사지가 있어 12관절을 부리며 하늘에 12달이 있어 360일을 제어하듯이 사람 또한 12지가 있어 360관절을 부린다. 그러므로 이를 행함에 있어 하늘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것은 삶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것은 삶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도, 원리에 해당하는 이 도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인사, 삶의 원칙,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규명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사상의 토대를 확립한 것이 회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남자는 이제 남아있는 걸로만 보면 4편 21편인데 이 목차가 아주 일목요연해요. 처음에 도에 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도를 천문, 지리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뭐겠어요? 인사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천지인의 도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에 관해서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아예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한동안 이 회남자를 잡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 사람이 저술을 한 게 아니고요. 3,000명이 저술을 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이 아까도 말했듯이 제자 백가의 사상이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차를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것은 빅 프로젝트에 의해서 애초부터 기획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잡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남자에서 아까 이제 천도와 인사를 얘기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늘에도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되게 우리에게는 익숙한 얘기죠.
동의보감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회남자가 담고 있는 이 사상은 지금까지도 동양사상의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회남자에 담겨 있는 것들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천도와 인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키워드는 기입니다. 그리고 기는 다시 음양오행으로 재해석되죠. 이 음양오행이 없으면 이 도와 사를 적용하는 게, 도를 사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 되니까. 그러면 음양오행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뭘로 보여요? 막 무질서한 점들로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별자리 하나 알게 되면 그게 저기 별자리가 있구나죠. 근데 거기에 해석의 틀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체계적인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렇게 서로 이게 서로 따른다 그랬잖아요. 신체기관에 통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음양오행으로 연결이 돼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계절이 뭐죠? 겨울이죠. 가을하고 헷갈리잖아요. 자, 겨울이에요. 그러면 겨울은 방위가 있어요. 그죠? 방위가 뭐예요? 북쪽이죠. 색깔도 있어요. 뭐예요? 네, 이게 뭐에 의해서 계열화가 돼요? 오행이잖아요. 수라는 겨울은 수의 배속이 되거든요. 수의 계열은 시간, 방위, 색깔, 맛, 그리고 신체 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 계열이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 계열 안에 쪼르륵 꿰져요. 그래서 그 5가지가 오행인 거죠. 목화토금수. 그런데 이 오행은 처음에는 이렇게 계열화가 그냥 오행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있었어요. 도도 있고요. 근데 회남자에 있어서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통합이 됐냐면 처음에는 오행이 상극으로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그 앞에 있던 주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진나라는 그 진나라의 덕은 화였어요. 화를 끄는 게 뭐죠? 수잖아요. 그래서 진의 덕은 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하나를 이렇게 제압하면서 이렇게 변한다. 계속 변하긴 변해요. 기는 원래 도는 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상극 관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하고 수는 병행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우리들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가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계열화가 되고 또 이 계열들끼리 관계를 상생, 상극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천인이뿐이 아니라 이 수평적으로도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치하에서는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회남자에서는 그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늘에 이제 그 국자 모양으로 생긴 별이 있잖아요. 그 국자가 이제 공중에 떠 있단 말이에요. 북두성이. 북두칠성이 떠 있을 때 이 자루는 시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월을 가르쳐요. 이게 이 방향에 있으면 1월이다. 그럼 그거를 인월이라고 불러요. 그럼 인은 뭐에 배속이 되냐면은 목에 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월과 목월과 그다음에 그 인의 뜻은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기가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 이거랑 배속이 되면서 이건 또 12음률 중에 태주라는 음하고도 배속이 돼요. 태주 역시도 뭐가 막 뭉쳐있는, 그래서 막 나오려고 뽀글뽀글 모여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별자리가 땅에 있는 음률, 제도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도와 사가 아니라 거기에 기와 음양 오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도라는 것을 우리 삶의 원리에서는 제도로는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삶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예,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물은 자연이 있은 다음에 인사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목수도 쇠를 깎아낼 수는 없고 교묘한 기술을 지닌 대장장이도 나무를 녹일 수 없다. 깎을 수 없으며 나무의 성질은 녹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고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며 쇠를 녹여서 칼을 만들고 쇠를 녹여서 종을 주조하는 것은 그것들의 내재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다. 말에 수레를 메우고 소를 부리며 닭에게 밤을 맡기고 개에게 문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본래 그러한 본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장자의 무의를 얘기할 때는 무의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사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면 다 유의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글에 의하면 본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무의에 오히려 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회남자의 무의는 여기서 비로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본성을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본성을 알 때의 그 포인트는 역시 자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기를 인식을 하고 절기를 따르는 삶을 살 때와 그냥 이제 아주 동질적으로 삶을 살 때가 삶의 지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을 관찰을 하고 응용을 하고 또 자기 몸 안에서도 그 자연에 따르는 본성을 파악을 하고 그런데 여기 걸림돌이 있죠.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끌려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도를 더, 자연을 더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남자가 왜 이 시대에 유한이, 제가 제일 중요한 회남자에 관한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궁금하셨죠? 이게 회남자는 노자, 장자 뭐 그런 그 자가 아니에요. 회남자는 어이가 없네. 회남자의 원래 이름은 홍렬이에요. 이홍렬 생각하셨죠? 네. 홍렬은 크게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크게 빛나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도예요. 그러니까 크게 빛나는 도를 밝히기 위한 책이 회남자고요. 회남자란 이름은 그러면 왜 생겼느냐? 이 회남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책을 아까 삼천빈객이 저술했다고 했잖아요. 이 삼천빈객을 거느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남이라는 제후국의 왕유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무제의 숙부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글도 잘 쓰고 굉장히 그 문학과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한이 삼천빈객을 거느리고 이 책을 저술을 한 다음에 한무제한테 갖다 바쳤어요. 바로. 그런데 한무제가 받고 입을 싹 씻었어요. 서고에 넣고 그냥 이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딴 책을 봤어요. 그 다음 무슨 책을 봤는지는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하실 건데요. 이 책이 그래서 무려 100년을 서고에 있다가 발견된 책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있다 발견됐지만 그래서 한무제한테는 까였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 사상의 원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회남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